할렐루야. 젖과 흐르는 땅. 성경이 참 그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 젖과 흐르는 또는 속의 땅, 안식의 땅.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안식의 땅.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가장 젖과 흐르는 땅일까요?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비옥한 땅 일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뭐길래 종살이하던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이 땅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각 12지파의 대표 선수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정탐을 보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막대기에 메어서 가져오고 성료와 무화과나무도 따서 가져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는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정탐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또 무화과 성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요? 어느 때 에스겔 골짜기.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골짜기는 참 비옥한 땅인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를 찾아가고 다른 것도 물론 보고 왔지만 찾아가서 땅이 비옥해서 이렇게 농산물이 과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줘야 돼. 가서 척박한 땅만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약속의 땅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갔더니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줘요? 그 땅이 부여하고 안악 조성들이 막 강하고 강대한 성읍이 있고 이런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공통된 일치된 말은 뭐예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대한지 그들의 성벽은 아주 우리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존재하고 12명 중에서 10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낙심해버려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하자.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에 비밀이 풀려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의 땅과 약속의 땅은, 안식과 약속, 이거는 항상 뭐가 관련돼. 땅과 안식이란 말과 땅은 떼어낼 수 없어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줄줄 따라다녀요. 땅과 안식, 안식과 땅. 이 안식과 땅이 관련돼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겠지만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안식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기서 세번역 성경으로, 아니 현대인의 성경 나옵니까?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제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보다 번역이 더 잘했어요. 8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이 들어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점령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제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두 번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신명기서는 지금 두 번째 언약이거죠. 왜냐하면 모압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 9절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여러분이 길이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뭐라 했냐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현대의 성경은 길이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먼저 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소밭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 어떤 땅과 비교해서 약속의 땅을 애굽의 땅과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1세대의 이 사람들은 애굽의 땅을 알아요, 몰라요? 저 모르죠. 이제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끝나고 죽었어요, 이미. 두 사람만 들어가니까. 1세대 일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광야에서 마지막 죽을 사람도 본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모른다고 봐요. 그러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애굽 땅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집트 땅은 비호감입니까? 안 비호감입니까? 나일강 삼각주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나일강이다. 그 삼각주의 얼마나 길어진 땅이에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하기도 좋고 비옥한 땅들이. 그 땅과 어느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 현대의 성경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 참 헷갈려요. 발로 물을 댄 같이 한다. 현대의 성경. 현대의 성경을 보면 뭐라겠냐?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현대의 성경은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을 대기 위하여 몹시 수고했다. 몹시 수고했다. 우리도 사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그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농사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지요. 우리 인간은 최소한의 수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수고도 채소밭에 물을 대려면 고생하고 힘써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절 너희 12절 11절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인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그랬습니다. 땅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안식의 땅을 말하죠.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까 민수기 2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과 또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똑같은 안식의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을 보면은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는 또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8장에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럽니까?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에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쳐여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과 같다 환상적인 땅같이 보여요.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상당히 가정법이 들어있고 아까 민수기 13장 14절에서 정탐꾼이 보고 왔던 땅과 신명기서 8장에서 말한 약속의 땅을 상당히 미화시키고 있어요. 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해요? 좀 과장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문자적으로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옳다. 할렐루야. 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었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 충분의 조건이에요. 근데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아무 노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배고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발이 없어 발이 상처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은 이집트 땅은 큰 나일강이 있어서 그 강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고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부여의 땅일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노력이 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법계지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로 된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누가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계절로 말하면 이른 비는 10월 달에 늦은 비는 4월에 내리는 비잖아요. 열매를 이른 비는 싹이 나게 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요. 때를 따라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땅은 흡수만 잘하면 돼. 잘 보세요. 좋은 땅이 흡수를 잘할까요? 좋은 땅이 흡수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와 산 같은 땅이 흡수를 더 잘할까요? 그렇죠. 좋은 땅이.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걸 시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너희가 파종 후에 11절을 보면 분명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이제 이 땅을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흡수한 땅이냐? 그걸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아신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것은 연초부터 연말 1월부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말은 뭐예요? 세세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항상 그 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세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땅이다. 그게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 그러면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6장 7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각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 말이 나와요. 앞에서 이제 4절에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여기서 땅은 뭘 말할까요?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비를. 우리 마음밭.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이 돼야 해요?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 이걸 갖다가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옥토 밭을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밭이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밭은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된 땅이에요. 그 골짜기의 땅에 식물을, 농사를 하고 과수를 심고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지보다는 항상 물이 필요해요. 골짜기가 산이니까. 아까 신명기서 8장에서 약속의 땅은 뭐 분천이 일고 시내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법이거든요. 실제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 채소를 낼 수 있는, 우리가 채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만일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정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말씀 중에서 본문으로 가면은요. 본문으로 가면 11절에서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 주리라 한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요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이제 11장 8절 본문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걸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이 들어갈 땅을 점령해야 될 것입니다.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한 힘을 얻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적과 꿀을 차지해야 해서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뭘 하라고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지켜요? 오늘 11장 1절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며 그가 주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항상 지키라. 이 말은 항상 지키라면 두 번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왼쪽 편에 보면 16절에 나옵니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목이 고기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잖아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16절, 16절 개역개정으로 봐야 돼요. 근데로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순종의 조건이. 이 순종이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의 마음에 할 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믿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할례. 이 연합하는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2000년 전에 과거로 거듭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3일 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들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약속의 땅은 뭐냐? 산과 골짜기가 쓸모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산과 골짜기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말을 또 우리가 비유하자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고 멍청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만까지 되게 하리라. 항폐하게 되어야 너희가 사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너희가 사는 이 약속의 땅이 항폐한 땅이 되어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게 될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제자도의 원리잖아요. 원칙, 법이잖아요. 항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과 관련된 땅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성경의 모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에게 붙잡혀 간다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야 되는 제7일째 되는데 쉬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십계명에 보면 그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노동의 쉼입니다. 일을 쉬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푹 쉬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의 법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5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 거두되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을 갑절로 거둬라. 왜? 안식일 날 내가 만나를 주지 아니할. 미리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이 안식의 계명을 신명기 5장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12절, 안식의 계명이 12절이죠. 12절을 보면은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다음 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의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의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다음 절이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 중요해요. 앞에는 출애굽기 20장 10개만 똑같아요. 그 15절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안식의 개념을 다시 바꿔준 거예요. 이제 바꿔줘요. 노동의 일에 심해서 너는 기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를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했느니라. 안식이 뭐로 바꿔져요?
구원으로 바꿔져. 재속함으로 바꿔져. 이 안식의 원리입니다. 안식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그렇죠?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앉은 버기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뭐예요? 마귀의 속박, 어둠의 세력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구원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홍해 바다를 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의 계명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너와 너희 후손에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식과 딱 연결됩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땅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산과 골짜기 같은 땅과 같은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절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으로 돌아왔는데 요수아와 갈렙과 요수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40일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돼.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왜? 육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길갈을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게.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성령 세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번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도 그 찾아오신 육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할 일을 줘야 안 줘요? 영접을 해요. 그분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영적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이 돼요. 이게 비밀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이야기를 보면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 아까 목이 굳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렇게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제는 너희는 안식에 들어올 기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4장 1절.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죠.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믿으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첫 번째를 패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의 아버지와 자녀, 아들의 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됐다. 누구에게?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우리에게 탐심을 심어. 욕심을 심어주니까 미혹돼가지고 진리를 몰라. 우리들은 요즘 세상이 떨어져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 간 거예요. 다 모두가. 그게 전부 다 죄인이야. 우리는 속아서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황금을 벌고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니까 그게 기가 솔깃 불법이 알면서 가는 거예요. 뭘 때문에요?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 돈에 우리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미혹되어 산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는 충성을 잘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여러분 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기 원합니다. 미혹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골짜기 같은, 그게 안식이 안식이야. 내 마음이 안식. 그런 마음이 돼요. 땅이 황폐하고 도시가 폐허가 되는 이런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 들어가. 가난하지 마.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해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산과 골짜기 같은 이 땅이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런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의 소리로 들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식의 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가 재미있어요? 몇 주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 복음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세상의 율법을 어기는 것, 성문법을 어기는 것은요. 세상에 처벌받으면 끝나요. 해결돼요.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회개란 것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스스로 뉘우쳤을 뿐이야. 왜? 주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몰랐어. 왜 자기를 제자 삼은지를 몰랐어.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 주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흘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심히 통고하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회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회개. 세상 율법을 회개는 그렇게 돼요. 영적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성령은 깨달음도 주시오,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오, 회개의 영도 주시죠. 할렐루야. 지혜의 영도 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의 의의 교사가 되십니다. 의의 교사. 성령이 뭐예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요엘서 2장에서는 의의 교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는 자는 누구 안에 살아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집.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성전 된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살아있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우리 4장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제발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네.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안고하지 말라. 안고하지 말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안식을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고 없는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산과 골짜기 같은 내 심령이. 한편 무너진 도시야. 폐허간 도시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돼. 왜? 자기 할례를 받아.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성경 어디도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는 데는 없어요. 오직 너희가 복음을 믿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면 내가 다 이루어져.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안식은 힘든 쉼입니다. 내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도 이 땅이 뭐라 했어요?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황무한. 광야 40년 헛된 삶을 살. 그러나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할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피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사람만이 안식의 복을 누려요. 부디 여러분들도 이런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의 땅은 산과 골짜기 같은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을 흡수하여만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피하시고 복을 내려 그것이 바로 내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식의 날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안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기도하옵나이다.